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삶의 모든 조건이 평안할 만한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 속에 방금 나눠주신 고백 속에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1장 살펴볼 때 6절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이미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세례 요한 증언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과 증언하는 모습,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등장한 세례 요한 본인은 주인공이면서도 하는 말이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는 아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맥락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사실은 19절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정확한 답변은 23절에 가서야 나와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질문을 받았을 때 20절 말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곧바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문맥의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본 것처럼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바르게 온전하게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확증이 먼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거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냥 혹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너무 바라고 너무 기다린 나머지 믿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고 이제는 저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람들, 군중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닌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 건 너무 명백하고 굳이 말 안 해도 될 만큼 뚜렷하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만 이 고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는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하여 누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아무도 갖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가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때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이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온 후에 대학교에 다시 복학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러 공강 시간에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를 좀 잘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거를 이제 암송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기를 멈춰라,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거기서 더 진도를 나가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구절을 암송해 준 후에 그 복음을 전함을 받는 상대를 향해서 선생님,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의 선생님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물어봐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저도 포함이 되죠. 저도 잘못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면 그 다음 진도로 나가고,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죄인 안 같은데요 라고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설명하든지, 진도 나가지 말고 더 설명하든지, 아니면 단호하게 그렇군요, 아직 선생님은 복음을 들으실, 예수님을 영접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서 나와라. 이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동의가 돼서 그렇지, 맞아, 우리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니까 너무 동의가 돼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맞아요, 제가 죄인인 게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이 모든 사람의 선생님이 포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연거푸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누가 몰라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캠퍼스에
생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어는 주지만 나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래. 이 말만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성경 구절만 듣고 맞아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의 심령을 준비시킨 사람에게 일어난 자기 부인,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 복음의 이해와 이 복음의 확신과 이해의 깊이가 더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긍정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치열하고 처절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왕좌에서 수시로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덧 내가 마음의 왕좌에 올라가 있으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 있음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주도권을 수시로 그리스도께 넘겨드렸는지 확인하고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인공이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고백하며 물러서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유,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를 것처럼 생각되셨나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닌 것도 너무 잘 알고 예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도 너무 잘 알지요. 그거 부정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맞는 생각이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선명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더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나는 아니라는 고백이 드려져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선언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다 못해 공격적일 만큼.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물론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주 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 사람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엘리야냐라는 질문에 내가 엘리야다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엘리야다라고 대답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가 맞는데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네가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 26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그 선지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맞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자신을 부정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은 소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보다 조금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주했을 때 세례 요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어요. 소리. 맛있는 사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들 여러분이 먹어본 경험 안에서 맛있었던 사과, 빨간 사과를 떠올리시든 어머니가 예쁘게 깎아주신, 또는 아이를 위해서 직접 손수 예쁘게 깎아서 노랗게 쟁반에 접시에 올려진 그 사과를 떠올렸든지 간에 맛있는 사과 했을 때 보통 사과를 떠올리게 되지요. 맛있는 사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저를 계속해서 묵상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소리의 의미 아닙니까? 소리는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의 실체를 향하여 가도록, 말하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향하여 깨닫고 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리로서의 사명에 더 온전하고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어도 마땅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어떤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명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모두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명을 더 온전하고 바르게 감당하기 위함이죠. 이게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고 대답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부정한 결과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엘리야다, 또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부정한 나머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인 세례까지도 부정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내용을 가서 보면 세례를 부정할 위기에 처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베풀었던 세례 사역까지도 부인하고 내려놓고 있지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자기가 했던 세례 사역까지도 다 내려놓고 부정하면서 모든 회중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까지 내려놓는 경우를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세례 요한 별나네, 독종이네. 세례 요한이 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순간, 그 사건, 그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의 목소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곁에 이 열매를 먹은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진 나, 하나님과 같이 된 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기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고 나를 올려놓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한 이 반역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처음 들려지는 순간부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빼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복음을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서 하루 종일 나를 부정당했는데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투닥투닥하면서 가족들하고도 나를 부정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면서도 나를 부정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지내왔는데, 그런 시간을 하도 겪다 보니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도 나가 자꾸 부정되고 그런 마음이 떨쳐지지 않는데, 교회 와서까지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까지 나를 부정하라고 하시니 도대체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그렇게 해야 하니까 억지로 꾸겨 맞추면서 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29절에서처럼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영광과 감격을 얻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고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을 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놓으셨는지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자기 부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싫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고 그 마음에 자아로, 자기로 가득 채웠던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보여주십니다.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가레 빌골이니까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똑같은 맥락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을 권면하실 때 거기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다 떼어서 다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계시지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이 힘있게 걸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가 언제 가장 사랑다워집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딱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나를 주장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맞추어 줄 때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결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부인과 어떤 포기와 희생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간직하고 그걸 아는 자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작지만 부족하지만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품는 그 마음 속에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꼭 맛보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누리시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에 들어가셔서 나를 부인할 때 복음이 더 드러나고 나를 부인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에 합당한 자기 부인의 열매가 저의 삶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를 또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교회 안에나 밖에나 할 것 없이 온통 자기 감정, 자기 필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희생 가득한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희생하며 우리를 포기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먼저 희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포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기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할까, 우리 속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더 포기할까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차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부정당하고 저기서도 부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유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먼저 찾아가 주시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품으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가득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과 나라와 주변을 섬기는 복된 섬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참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참된 사랑의 실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